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9장입니다. 찬송가 499장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45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5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신 이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아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도 앞에서 이야기했던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는 백성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하고 그 구원이 결국은 모든 열방에 이를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서 15절, 16절, 17절 정말 주님께서는 안 보이지만 모든 세계를 다스리고 역사하시고 그래서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며 하나님을 바라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똑같은 내용들이 또다시 반복이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 중에서는 좀 특별한 어구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 말씀이 뒤에 가면 21절, 22절에도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오늘 본문 안에서 4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어떤 특정한 구절들이 반복이 되는 것을 보면 그 부분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처럼 이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릴 다른 이가 없고 또 하나님처럼 그 백성을 구원하실 다른 이가 없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안 보인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냥 혼잣말로 저 구석에서 혼자 나중에 내가 구원할 건데 이렇게 했다가 그 백성들을 구원하고 나서 봐라 내가 구원했지 않느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보통 선거철이 다가오면 그 점치는 사람들이 광고를 합니다. 옛날에 내가 누구 대통령 될 걸 맞췄고 어쩌고 저쩌고
아니, 그러면 진작에 한 10년쯤 전에,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임기를 마치면 부산에 사는 강신영이가 갑자기 대통령이 될 것이다, 이런 거를 한 10년, 20년 전에 얘기를 크게 해놨다가, 그러고 나서 강신영이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봐라, 내가 이랬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 와, 대단하다를 해주겠습니다만은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선거 끝나고 나서 당선자 발표가 나고 나면 너도 나도 봐라, 내가 대통령 된다고 한 사람이 됐다, 그 얘기는 저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사야에 나와 있는 구원의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가기 훨씬 전입니다. 훨씬 전에 이 말씀을 하셨고, 또한 그 훨씬 전에 말씀하실 때에 혼자서 아무도 몰래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지금 19절에 보면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라는 얘기는 명백하고 공공연히 사람들 다 듣도록, 사람들 다 알도록 미리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미리 이야기를 할 때에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잘 지내고 있거든요. 잘 지내고 있는데 뜬금없이 너희들 다 포로로 잡혀간다? 이상하거든요. 잘 지내고 있는데 뜬금없이 너희들 다 포로로 잡혀갈 것이고, 그리고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내어서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미리 다 공공연히 했고 또 기록까지 해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후대에 있는 사람들이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진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이가 없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19절 끝에 보면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이랬습니다. 의를 말하고 진리를 말하고 옳은 것을 말하는 하나님이다. 그런데 이 말씀하신 것이 23절에 보면 또 호응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리를 말하고 옳은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이렇게 공의로운 말이 나갔을 때에 사실 그 말에 힘이 없다면 말에 힘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 일반적인 사람의 생활에서 이야기할 때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개가 옆으로 걸으면서 자기 자식에게는 야 똑바로 걸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또 뭐 훈장이 바람풍하면서 너는 바람풍해라 하는 거, 그것처럼 자기는 제대로 실천하지 않으면서 남에게 어떤 것을 이래야 되지 않느냐, 이게 옳은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는 그 말에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그 말씀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3절에 보니까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말이 돌아온다라는 얘기는 그 말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아무런 의미 없어지는 게 돌아오는 것이고, 근데 그 말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이제 돌아오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말씀하셨을 때에 그것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대로 다 현장에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명백하고 공공연한 방식으로 공의로운 하나님의 계획을,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한 계획, 그리고 열방들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들을 말씀하셨고 선포하셨는데, 그것이 그 정확한 때가 되면 하나하나 다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죠. 21절에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이야기하고 또 우리가 입술로 말하고 그것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해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시죠. 그 이전부터 다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어떤 신들은 자꾸 재물만 요구합니다. 심지어는 자식들도 불에 태우라 그러고 자꾸만 헌신만 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행하고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들의 처해 있는 상황에서 건져내셔서 의로운 하나님의 영화로운 빛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의 에덴 동산에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했는데 그것을 인간이 다 무너뜨려 버렸죠. 보시기에 심히 좋지 않은 상태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다시 인간들을, 사랑하는 인간들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상태로 회복하게 하고 싶으신 것이죠. 그래서 그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또한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을 배신했던 이 인간들을 어떻게든지 다시 되돌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이가 없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신은 다른 신이 없는 것이죠. 알리고 진술하고 함께 의논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비밀리에 뭔가 그런 것, 이런 것보다는, 그러니까 이단들이 보면 성경 공부하자, 근데 집에는 알리지 말아요. 같이 공부해보자, 근데 교회는 알리지 말아요. 알리지 말라고 자꾸 합니다. 무슨 비밀전사, 특전사도 아니고. 이런 것들은 진짜 좋은 것이면, 구원의 큰 기쁨의 소식이면 만방에 알리고 열방에 알리고 가족들에게 알리고 다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동산 같은 거 거래할 때 보면 또 그런 거 있습니다. 기가 막힌 상권에 막 대박짜리인데 싸게 내놓습니다. 그게 저는 딱 봤을 때 뭐 이런 게 다 있나? 대박짜리인데 왜 싸게 내놓을까요? 대박짜리면 프리미엄을 더 붙여서 비싸게 받아서 내놓는 거 아닐까요? 아니, 대박짜리면, 진짜 대박짜리면 우리 가족들한테 하든지 뭐 어떻게 그렇게 하지 왜 남에게 팔까요? 대박짜리인데 내가 어떻게 좀 사정이 생겨갖고 어쩔 수 없이 내놓는다 하면 더 프리미엄을 붙여서 비싸게 내놓아서 완전히 막 본전을 뽑고 손을 털지 않겠습니까? 안 그러면 가족들에게, 아니면 정말 가까운 사람에게 진짜 대박짜리인데 내가 지금 도저히 내가 지금 변비가 걸려서 어쩔 수 없이 내가, 근데 니라도 맡아주면 좋겠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대박짜리 싸게 팝니다. 벌써 이상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진리의 말씀이면, 진짜 좋으면, 이게 진짜 구원의 기쁜 소식이면 내 가까운 사람들, 가족들한테 먼저 알려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가족들,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 친척들 이렇게 먼저 알리고, 그러고 나서 아니면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 진짜 기쁜 소식이면,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 버리러 갔다가 거기서 만난 앞집, 옆집, 윗집 사람에게라도 알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는 알리고 진술하고 함께 의논하는, 그게 당연한데 비진리에 속한 사람들, 공의가 아닌 사람들은 야, 니만 알아래 합니다. 니만 알아래 하고 들어오는 이야기들 중에 정말 선하고 산 위에 올라가서 선포하고 싶은 멋진 소식이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니만 알아래, 사실은 자가 어찌어찌 했대. 대부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하기도 싫은 그런 일들입니다.
그거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다. 항상 명백하고 공공연한 방식으로 선포하라라고 하였고, 알리고 진술하고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말씀하신 분은, 이 구원을 베푸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다른 이가 없다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2절에 땅의 모든 끝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자손들만 이렇게 해가지고 에덴에 들어오느라 이게 아니라 땅의 모든 끝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끝까지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이방에게도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은 모든 이 세상 끝까지입니다. 그래서 22절, 23절 같은 경우는 땅의 모든 끝이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혹은 또 23절 끝에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이 구절로 찬송을 만든, 곡을 붙여서 찬양을 만든 이런 노래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찬양을 만드는 분들은 이사야의 글들이 참 아름다운 글들이 많고, 아니면 또 이런 성경의 깊이에 있는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구원의 능력과 이런 것들로 노래를 좀 만들면 참 좋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요즘 나오는 노래들이 대부분 개인의 어떤 생각,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춘 가사들이 많아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렇게 열방을 향한 구원 계획, 하나님의 어떤 큰 그리고 유일하신 광대한 능력, 이런 것들을 접하게 될 때에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그런 어떤 흥분을 맛보게 되는 그런 마음들이 결국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더 능력을 주는, 소망을 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험들이 참 많기를 원합니다. 24절, 25절 보면 또 앞에서 이야기했던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아와 유사한 형태로 나갑니다. 그래서 여호와께만 있나니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으리라. 하나님께 노하는 자,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 하나님을 끝까지 거부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만 이스라엘 자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자기의 어떤 공로로 의롭다함을 얻는 게 아니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얻고 그것을 열방에 자랑하고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기록된 때에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으로 회복시키는 그 구원을 생각하겠지만,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제 이 과거에 있는 이스라엘을 값없이 회복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유일한 하나님, 다른 이가 없는 그런 유일한 신이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열방 끝까지, 온 세상 끝까지 구원을 주시는 기쁜 소식, 이것을 우리는 잘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그런 공의에 거룩하신 하나님임을 생각하고, 그럼 그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오늘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할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한마디 말이나 하나의 행동, 이런 것들도 다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유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저희들이 오늘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할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